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드릴 때 찬송이 나오는지를 계속 돌아봅시다 이렇게 보냈었는데요. 혹시 좀 점검해 보셨나요? 스스로의 마음을? 찬송이 있으면 다행인데 찬송이 없으면 악인인 거거든요. 근데 악인이면 악인이지 그러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이 있냐 없냐는 문제는 내가 사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느냐와 무관하게 내 안에 찬송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알려줍니다. 찬송이 없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찬송이 있다. 그러면 살죠. 그런데 뭘 받아야 찬송이 나오는 거잖아요. 뭘 받은 게 있어야 찬송이 나오지 하는 마음이 이 찬송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아니 뭘 받은 게 있어야지 찬송을 하죠.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제가 찬송을 합니까? 내가 받아야 할 거는 많은데 아직 못 받았어요. 찬송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솔직한 심정이죠. 그게 뭘 받은 게 있어야 찬송을 하죠. 이걸 좀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인정할 수 있어요. 로또 1등 당첨되면 막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찬송이 한 20, 30억짜리
이 로또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막 하나님은 선하신 분, 긍휼이 넘치시는 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선대하시는 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일생에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찬송을 못하기가 참 쉽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로또를 맞은 것보다 훨씬 값진 것을 이미 받았거든요.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어서,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것을 받았다는 것, 로또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흘러나와야 정상인 거거든요. 로또 1등 맞은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보면,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을 뵈면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나오십니까?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신 것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고 실감도 잘 안 나고 그게 우리의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게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 받은 것의 출처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그러니 이 소유권을 가지신 분의 의도에 맞게 그것을 이제 제가 쓰겠습니다. 주신 이것을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쓰겠습니다 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주신 분이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너 이거 가지고 있잖아. 이거 내가 너한테 준 거야 하는 거를 그분이 알려주셔야 되고, 그 전까지 내가 받아왔던 이거를 주인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일에 내가 허비했구나.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다 망쳐버렸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인이 나타나셔야 되고 그 주인 앞에서 내가 도둑이었구나, 그분의 것을 내가 함부로 마구 망쳐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 망쳐놓은 그것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도둑질을 당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신혼 때 신혼집이 도둑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뭐 별로 값어치 있는 것도 없는데 이 베란다 샤시를 어떻게 뚫어가지고 금붙이만 쏙쏙 빼갔거든요. 이 도둑 못 잡았어요. 그때 금붙이 다행히 결혼 반지는 끼고 있어서 안 털렸고 다른 금붙이들은 다 가져갔습니다. 네. 그런 도둑에게 그래서 그 금붙이를 팔아먹고 그 금붙이로 유흥과 도박 같은 거에 다 탕진했다면 도둑이 잡혔을 때 이거 제가 갚아야죠 하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훔친 이 금붙이들 이거 당신들 거였는데 제가 훔쳐서 이걸 당신들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제가 허비해버렸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이게 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망쳐놨습니다. 이거 제가 갚아야 되는 빚쟁이입니다. 그게 인정이 되면 이제 애통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갚을 길이 없거든요. 다 망쳐버렸고 다 허비해버려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주인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주인님, 내가 진짜 잘못했는데 어떻게 배상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감옥 가야 되나요? 감옥 가야 되나요? 하면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용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주인의 것을 훔쳤다는, 내가 도둑질이었고 주인의 것을 갚아내야 하는 빚쟁이라는 사실을 통감하면서 제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할 때 그것을 대신 갚아주시는 분의 그 긍휼하심과 선대하심을 실감하면서 정말 당신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는 찬송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회개라는 게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는 도박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도박 안 합니다. 옛날에는 술을 참 즐겼는데 이제 술 끊었습니다. 옛날에는 틈만 나면은 오락하느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는 오락 끊었습니다. 대신에 제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예배에 참석하고 생활비 아껴서 헌금하고 시간을 쪼개서 봉사합니다. 이런 행동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행동들이 회개를 통해서 수반이 되는 거기는 하지만 이 회개에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개념이 바뀌니까 이전에는
당연히 하던 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가 바뀌니까 그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안 하고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소리 조금 덜 지르고 좀 덜 빈둥거리고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개념이 싹 바뀌는 것.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개념이 버려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가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사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이전에 내가 누구였냐 하는 것, 그리고 그 내가 누구냐인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엉뚱한 나로 엉뚱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제가 옛날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였군요 하면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안 해야 할 것은 죽어도 안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죽어도 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기대하는 변화예요. 네. 그 변화만이 우리가 마음 담은 찬송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무엇을 그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인정이 되고 그것을 주신 분을 보게 되고 그 받은 것과 주신 분에 대한 감격과 찬양이 우러우러 나오는 거죠. 내가 누군지 바뀔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전혀 새로워질 때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모든 것이 바뀌고 그 바뀐 모든 것에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쉬운 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이분이 과연 누구시냐 하는 것으로 무척 많이 싸웠고, 한 300년 될 때까지 계속 이단, 너 이단. 이게 예수님의 진짜다. 또 그 진짜끼리 또 막 서로 의견들이 다르니까 이거 이단. 이게 진짜 예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가게끔 정리를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던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왜 그렇게 논란이 많았냐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으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냐,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아니신 적은 단 한순간도 없으셨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무궁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잠깐 이렇게 변신해서 뭔가 이렇게 분장해서 사람인 척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 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와닿죠. 하나님인데 어떻게 동시에 그분이 사람이시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중간에 뭔가 거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게 동시에 사람이냐? 이런 것들로 서로 막 이단, 너는 정통 이렇게 많이 갈렸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참 사람이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섞인 어떤 뭔가 제3의 존재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100%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 종의 형체는 곧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의 정체성은 곧 종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시나요? 내가 종이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가 떠받들어 줘야 되는 사람이고 어디 가서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다. 어디 가서 손해볼 사람이 아니다. 이런 아주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뭔지를 이 빌립보서 2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너네는 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종의 자리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종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고 종으로 살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야 너네는 종이야 라는 것을 웅변하신 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로 그분의 존재 자체로 너희 매우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는 사람인데 사람은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치심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도록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반역자들을 위해서 친히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고 종이다. 종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섬겨야 하는 분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되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2000년 전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수행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종의 임무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주인의 명령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 전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 전부를 통해서 너희는 종이고 너희는 복종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게 종으로서 복종하면 반드시 살아야 되잖아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종이 종으로서 복종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그런데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하셨는데요.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이 패역한 종들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이 종의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종이 되신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못 섬기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자가 있으셔서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는 뭔가 좀 그 사람이 다 못하니까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뭔가를 위해서 섬겨주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완벽하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서 기쁨을 얻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섬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죽기까지 낮아지시자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것으로 삼아지었다는 것을 믿고 그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용서와 그 놀라운 섬김과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끔 하신 거죠.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계속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을 종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섬김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더는 종으로서 살지 않아도 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처럼 종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다툼이나 허영은 종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야 돼.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안전해야 되고, 내가 만족스러워야 돼 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 다툼이고 허영이죠. 그러나 겸손한 마음, 예수님과 같은 종이구나, 내가 종이구나, 내가 섬김을 받은 종이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종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버겁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해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종으로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복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종이 되어서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되려고 하던 우리를 종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 되려고 했던 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종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마음 편하게 먹고 살 것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끔 해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종으로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고 주인 되려고 하는 나는 반드시 죽을 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내가 위태로워지면 불안하고, 그런 나는 주인인 나예요. 종인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주인이 이제 그만 됐다, 가자 하면은 가겠지. 그러나 주인이 뭔가 하게 할 일이 있어서 두신다면 어떻게든 살리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시키신 일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악한 길,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망치는 그 악한 마음과 행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너네는 주인이 아니고 너희는 왕이 아니고 내 종이다.
내 종이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 돌아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모든 의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기뻐하는 자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여긴다고 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데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들이고 하나님의 성가대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고 그것을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몰라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그제서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종이구나. 주인이 종이 종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그 주인이 주신 그것으로 주인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잘은 이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모든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고 우리 보고 오라 하시니 그 부르심에 아멘 하며 따르며 종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